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과 동행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소제목으로 무엇이 구원인가.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말씀은 1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오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건 그냥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사실은 그 병에서 노임받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구원의 범주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병에서 노임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노임받고 나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총살이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아요. 자유가 없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자꾸 어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느냐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요, 이런 것하고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이렇게 구타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붙잡혀서 오랫동안 감금된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고통을 부르짖었지만, 그들 밑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에 대해서 묶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배 피던 사람이 금연을 했어요. 그러면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경우는 담배가 다시 이렇게 막 생각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 담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이 망가져서 끊으려고 했는데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하나님 앞에 그 학대로 인하여 부르짖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것들이 체질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들도 어떤 일에 그것을 끊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가 한 명이 내가 이제 예비 신자를 품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주말마다 등산을 해요. 주말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등산에 대한 자꾸 미련이 생기고 내가 어쩌다가 그 좋은 산을 버리고 이렇게 좁고 좁은 이 예배당에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신앙 성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등산을 다니면서 건강도 유지한다고 하지만 거기 갔더니 막 이렇게 막 탁 트이고 뭐 이랬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산 위에 올라가야만 인생이 환히 보이고 사람이 탁 트이고 막 살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 더 좋은 세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그래야 그 등산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원이 그 에어컨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좌우요. 네네.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됐어요. 꺼졌어요. 아니 됐어요. 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미련이 자꾸 남아 있으면 그건 구원에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진정한 구원 속으로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고 좋아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 홍해가 이렇게 막 가로막혀 있었을 때 원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나오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요. 마라에 쓴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얻지 못했을 때, 고기를 먹지 못했을 때,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서 원망과 불평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아직 구원을 받았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좀 소홀해졌거나 그런 모든 부분이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 정리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막 사명을 잇는 건 아니고요.
구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되나요? 애굽에 있는 것. 그 애굽에 있는 것들이 지워지면 반대로 어디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현재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어디가 또 선명해지냐면 미래 약속의 땅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어떤 한 가지만으로 뚝 떼어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온 백성이. 근데 그 찬양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찬양은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이른 찬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조금 전에 찬양하더니 또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프로 선수가 던지는 공을 수백 번 휘둘러서 한 번 잘 맞아가지고 홈런을 쳤어요. 그럼 그 홈런 친 게 저 실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시각장애인 어떻게 해요? 문고리 잡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제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제 뭐 목요 찬양, 화요 찬양 이렇게 찬양 같은 데 가면 그 분위기와 또 가사와 멜로디 이런 것들에 감동이 되어서 막 울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막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장소를 벗어나서 삶의 현장에 가면 그게 없이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인격이냐? 그렇지 않고요. 내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보내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과 그의 전쟁에서 싸워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막죠. 근데 이 일을 출애굽 후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 군대가 막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고 광야로 와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것들을 막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광야도 막지 못하고 애굽도 막지 못하고 아말렉도 막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대한 미련으로 차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지금 서 있는지 자체를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홍해 같은 경우도 물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있대요. 이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막는데 뭐 그들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근데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기도의 힘이었는데,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이겼다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시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이 아직 나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자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막 이렇게 삶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런 일들이 보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인도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쭉 받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해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갔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때로는 화나고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다 문제가 분명히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문제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곳까지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육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시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들고 일어나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는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어느 만큼 알고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알맹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가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길 때문에 세상적으로 포기한 게 참 많은데 다시 살라고 해도 지지고 볶는 이 길을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경험하고 구원 가운데 있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이 일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기구들이에요. 자 보세요. 성막을 세웠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 놓았어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드려져야 돼요?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의 교통과 교제의 시간도 있고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교제가 있기도 하고요, 백성과 백성들 간에 어떻게 해요? 교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성막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제사장하고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 모든 누림의 현상, 이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느냐면요,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런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가요?
다이어트를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한 사람, 아니 살을 한 번도 이렇게 빼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꾸 돌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살이 어떻게 해요? 더 쪄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반대로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 안에 있으면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꼭 입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